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이른 시간인데 우리 또 귀한 아이들, 지금 또 들어오는 아이들이 또 있는데요. 참 귀한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이란, 가정이란 고단한 인생을 위로하는 안식처와 같습니다. 세상 풍파에 일그러진 얼굴도, 깨어진 세상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그 마음도 가정의 격려 속에서, 가족의 그 사랑 속에서 아물고 또 치유됩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일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다면 아무리 많은 일들이 닥쳐도 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지요.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레 녹아들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그 향기를 뿜어내게 됩니다. 반대로 가정에 평화가 없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이름을 날려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돈과 명예와 출세를 이룰지라도 집에 돌아왔을 때 반갑게 맞아주는 식구가 없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 주는 그 평화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어디에서 그 가정이 주는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정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의 근원이 됩니다. 평화로운 가정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참 평화를 잃어버린 가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평화를 경험하기보다 폭력을 경험하며 폭력적인 성향이 강화되는 그런 가정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폭력적인 자녀를 길러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지요. 왜 평화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평화이시기 때문이지요. 랍비들의 창세기 주석인 창세기 랍바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곱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책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냥 쉬신 것이 아니라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고요, 평온, 휴식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평화가, 그 평온이 일곱째 날에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따르면 평화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전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자막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을에 평화롭지 못한 삶에 대해서 인생살이가 원래 그렇다고 치부해 버리지만 그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힘써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가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또 가장 빈번하게 이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해야 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들이 깊이 들여다보면 겉모습만 평화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의 불의한 뜻에 순종하도록 권위로 억누르는 것이나
자식의 범죄를 무조건 감추려는 부모, 또 어떤 문제를 회피하고 그저 묻어둠으로써 겉으로만 평화로워 보이려는 것은 가짜 평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을 범했을 때에는 회개하고 뉘우치도록 권면하고, 더 나아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온 가족이 함께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평화가 임하는 가정입니다. 기독교 가정은 세상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그 평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참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성경의 많은 곳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들을 깊이 연구한 신학자들에게 바울 사상의 왕관이다라고 불리는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바울의 신학도 점점 발전해 갔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시점에 바울의 신학이 가장 높은 그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존 깔뱅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의 전체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서신입니다. 즉 편지이기 때문에 먼저 서두에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결혼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본문의 핵심은 이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주로 신학적인 내용이 이 본문 첫 번째 내용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본문의 핵심은 아직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구원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점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명령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도 비슷한 양식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한 뒤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5장은 두 번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실제적인 지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릿말에 해당하는 5장 21절에 따르면 다양한 실제적인 지침에 앞서서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상호간에 서로 복종하라라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근본으로 하여서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심지어 종과 주인 간에도 죽게 하듯 서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가장 먼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변화된 신분과 신앙을 무엇보다 자신이 속한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첫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상호 관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이 본문을 오해하곤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 사랑, 복종, 순종, 이러한 단어들의 그 미묘한 차이를 강조하면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위계 질서를 정당화하는데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간에 순종하라라는 이 본문의 핵심을 놓쳐버린 것이지요. 실로 우리의 가정은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상호간에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누구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죽게 하듯 서로를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직장 상사나 부하 간에도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 사회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무조건 아래 사람을 힘으로 찍어 누르지만 주님은 갑의 위치든지 을의 위치든지 모두 죽게 하듯 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에게 하는 것을 보고 또 직장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행동들을 보고 자랍니다. 그것들이 자녀들의 무의식 속에 뿌리를 내려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교회에서는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완전히 딴 사람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훌륭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님이신데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또 옛습관 그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건강하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그리스도께 하듯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부부의 관계에 대하여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도 또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가페 사랑을 통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설렁설렁 보면 남녀 차별적인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지요. 복종과 사랑, 얼핏 보면 여자들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기록한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전제로 하고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철저히 강조하고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러한 사회 속에서 당시 세계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 것을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이 사랑하라라는 단어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용어 아가페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내에게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독특한 점은 남편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아내에게 명령하는 것보다 2배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편들이 잘 하라는 것입니다. 늘 남의 편만 되지 말고 아내 편 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잠도 깰 겸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기 원합니다. 남의 편만 되지 말고 아내 편이 좀 됩시다. 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남자 성도님들은 이미 아내 편인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 아가페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비단 남편만이 아니라 아내도 아가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부는 조건에 근거한 이성의 사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3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모든 결정권을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곤 합니다. 또 가정에 군림하라는 말씀으로 오해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말씀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본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고 이 세상을 재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살아가셨으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덤에 머물다가 다시 살아나셨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신 일들을 본다면 가정에서의 머리의 역할도 분명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가정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와 파괴의 쓴뿌리들을 제거하여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씨름하는 것이 곧 머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역시도 남편만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부부가 서로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피차 복종하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본받아 살아갈 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과 또 사랑 가운데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곳에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부부에게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6장에 이어지는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원리는 부부 상호 간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부모에게도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에게도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조차도 동일하게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명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부모는 항상 그 명령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설령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산다고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만 생활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식 키우는 것이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 저변에는 자녀들이 내 소유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배에 아파서 낳았고 힘들게 키운 내 자식이다 라는 생각이지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참 부모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도 또한 부부의 참 부모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그렇게 우리의 가정의 부모가 되어주시길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또 때로는 세상에서 또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겠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화와 다른 그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참된 부모 되어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한 가정을 통하여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표현한, 잘 묘사한 찬양이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이 요게벳이라는 사람은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인 이 요게벳의 마음이 잘 담긴 노래인데요. 그 부모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준비된 영상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부모의 마음이 참 잘 담겨 있는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 강물에 정처 없이 흘러가는 그 모습이 참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의 마음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것뿐만입니까? 우리 부모도,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도 모두 한 번 살아보는 것 아닙니까? 살아봤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참 모르는 게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무엇보다 소망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부모 되어주시기 소망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끊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부모가 되어주심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곧 우리 가운데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세상에도 충만해지길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영상을 통해 본 것처럼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곳에 또 지금은 이 모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원하시는 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또 우리 모든 부부, 또 부모,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